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특별히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분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3분간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도 가르쳤지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에게도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하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믿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구하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한 목소리 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랬거든요. 철저히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믿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뭘 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여기도 구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앞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중심이 될 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하는 그 응답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워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세십니다. 또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본인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의 그 생각의 지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것을 믿음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타를 사주시면 나는 그 기타를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기타는 구했지만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배웠어요. 좋은 교회에 와갖고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첫째가 아직 뭔가를 뭔지 모르는 신앙의 백지 상태이거나, 두 번째는 자기의 착각 속에 살고 있거나, 세 번째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었더니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게 안 됐을 때, 뭐가 안 됐을 때는 뭘 하냐면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를 돌아봐야 되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행동, 나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과는 영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하고 나와 있어요. Fix your eyes onto Jesus에서 우리의 눈이 누구예요? 예수께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타를 치고자 말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기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를 보냐면 그동안 열매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주의 뜻대로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뢰가 깨진다면 그 말하는 거 다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부터 주지 않거든요. 적은 것부터를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뭔가 계획을 다 세웁니다. 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법칙, 삶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가 막 경영을 합니다. 마음으로. 그렇지만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서. 경영 자기 한다 그러지만 그 응답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 경영 한다 해서 그 경영이 다
경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경영은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가들이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근데 경영한 대로 다 열매를 맺나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예, 기도하는 자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은 이 기도 응답의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에 거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영양이 들어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사업에서 경영에 보면 어떤 일하는 직원들을 두신 분들이 기업가가 볼 때 작품은 한계를 다 알아요, 몰라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 K-팝 같은 데에서도 뭐냐면 콘테스트를 하잖아요. K-팝이 이 세계화된 게 엄청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20대 Z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Z세대들은요 한국 것은 무진장 세련된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 야스에서 한국 건 너무 좋다. 일본이 뭐냐면 한국을 배우자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박진영 JYP 글을 뭐냐면 일본에 초청해서 소니 뮤직사와 함께 일본 사람의 아이돌을 만든 게 닌주라는 아이돌을 만드는데 한국 스타일로 방식을 똑같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게 뭐냐면 헝거리 정상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그냥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제가 찬양을 인도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린 것만은 누구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의 신앙이고 나의 중심이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인가인데. 예. 하나님 뭘 보냐? 뭐 나이 그런 거 안 봅니다. 뭘 보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젊은 사람들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리의 중심, 우리 행동에 내가 진짜 백지장이 되었고서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착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동,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누구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타를 했던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타를 이렇게 해서 찬양한다니까 하나님께 주셨어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기타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소주하고 뭐냐면 오징어 사갖고 집에서 있잖아요. 도르트나 막 치면서 부르고 있어요.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되면 뭐가 하던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기타가 아니라 색스폰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인생은 기록입니다. 인생은 히스토리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삭제하기 길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거든요.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행위록이라는 기록책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죄를 다 사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색스폰을 했는데 색스폰한테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색스폰을 아예 안 줘버리는 거죠. 일단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을 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믿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어린애가 나는 지금 뭐냐면 이 피아노를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들어서 저렇게 옮기겠다고. 그 마음이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움직일 수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은 저 아이의 힘으로서는 못한다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근데 누가 모르냐면 그 어린애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움직이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긴다고? 경멸히 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은혜도. 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삶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유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리펜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길에서 반대된 방향을 나갔다면 그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고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뭐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칙을 모르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고착화가 됩니다. 좋지 않은 영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하게 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생각이 견고하게 돼버립니다.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막 엄청나게 벗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예를 들자면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을 심은 데서 토마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 법칙을.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길갈을 지나 이제 베들을 갑니다. 누가 쫓아오냐면 엘리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냐면 생도로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들에 갔더니 거기도 누가 있었냐면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거기 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또 엘리야가 베들에서 어디를 가는 거? 여리고를 간 것도 다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종교의 경, 자기의 고정관념에 뭐냐면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마치 끈끈한 게 있어요. 지가 그 끈끈이 딱 붙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딱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끈끈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베델에 있는 끈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엘리야가 베델에 왔다가 여리고 간 것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왔잖아요. 베델로 장례 치르지만 그 빨리 정해버리고 우리 스승 어디 갔냐니까 여기 왔다가 지금 여리고로 간다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가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거든요. 그 삶에 있어서 뭔가가 했을 때 안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감기 기침인지, 그냥 재채기인지, 아니면 갑자기 호춧가루 같은 걸 먹어갖고서 갑자기 기침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듣는 거 많기 때문에 뭐냐면 착시 현상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착시 현상에서 살면 안 되겠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자의 기도인데,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타를 주는데 기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기타가 그거 엉뚱하지 않은데 나중에 보니까 색소폰도 그런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해결하고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서 보면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두 명 사람을 달아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 스스로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싶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매너즘에 빠진 생각, 그것이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뭐냐면 포로가 돼버려갖고서 어떻게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뭐냐면 믿긴 예수님 주로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되냐면 안지 뭐냐면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수영장에 가게 되면 수영장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남자애들 보게 되면요. 선글라스만 막 끼고 있잖아요. 큰 뭐냐면 그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나와요. 근데 뭐냐면 물속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그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다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가운데 무엇인지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언약에 대한 나의 삶의 방식, 삶의 자세입니다. 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뭐냐면 색스폰이나 기타를 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에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 핵심이 바로 서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본과 핵심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이 옳은 줄 알고서 계속 인생을 따라가다 봐요. 그 다음은 20대가 30대고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고 50대가 60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을 했지만 이 K-팝에 대해서
그냥 아무나 아이돌을 뽑지 않거든요. 뭘 하냐? 테스트를 하거든. 철저하게. 여러 가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이 돼요. 1억 2천 몇백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이 4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4천만 명에서는 그 음악 시장이 너무 적어서 안 돼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너무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를 했냐면 세계화. 그 다음에 완벽화. 그 다음에 독창적인 것. 창의적인 것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K-팝의 시장은 한국 사람은 K-팝 스타들 잘 몰라요. 근데 해외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아.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까지 배우려고 하거든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다 그 영역이나 다 먹었냐면 영역이 뭐냐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보게 되면 이 법칙이 있거든요. 동물들은 자기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다 소변을 놓잖아요. 냄새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뭐냐면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법칙을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그 법칙의 영향력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다 누구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God first, 진짜 이 중심이 하나님 먼저인가? 하나님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철저하게 보면 하나님께 뭐예요? 회개 기도, 돌이키는 기도. 그게 해결돼야지만이 놀라운 일들이 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신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이 탕자가 지 못대로 살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전심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는 그 중심을 보세요, 안 보세요? 근데 그 탕자가 생각으로만 돌아왔습니까?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삶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반지도 껴주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빚어져야 돼요. 그렇게 빚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발성의 소리가 아주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가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룰이 있잖아요. 성악할 때도. 그렇죠? 다 법칙이 있거든. 음종이 있고 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구하는데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고 또 기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뿌리를 거두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가서 우연히 갔다가 수박을 주셨어요. 수박 씨앗 그냥 모르고 어떤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냥 하나를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한두 개를. 근데 한두 달 있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싹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땅은 씨앗이 심으면 밝히면 너 파헤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전서 8장 10에 나왔잖아요. 성경만 찾지 말고요. 내가 하노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체론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찬송가나 성령님께 참으면 나의 삶을 드리니 다 나옵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드리니 몸 헌신. 그래서 이 헌신이란 것은요, 헌 마음이 아니야.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데 뭐야? 몸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죽은 것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말로만 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두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백지 상태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착한데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착하다 할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쓰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아예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악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 동기나 모든 것은 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셋 다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의 기도로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요 별로 이렇게 중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 때 그들은 본인은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좋아한다면 에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에서 야곱 보세요. 에서 인간적으로 뭐 잘못했나요?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으니까, 나가서 사냥 잡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만 그 야곱은 종영함으로 장막에 있길 더 좋아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나 야곱이나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에서부터 그걸 구별하셨잖아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처럼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삶의 그 태도, 행동이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ABC가 실컷 주면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식극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잠잘 때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주시는 건 그걸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맞추면 심플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맞추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왜냐면 점검하게 되고 종이 한 장을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을 빼앗고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체크리스트. 예. 온전한 주의 성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나는 뭐로 섬기고 뭐 하고. 그래서 체크리스트 내 남들 은사대로 받은 대로. 한 가지만 한데 수영선수가 물을 실어버리면 수영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등산가가 산에 실하면 등산가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해버리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중은 본질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그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모하지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엄마와 딸이 있는데 도시락을 2개를 싸고 다니는 거야.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면서 하나 까먹고 이렇게 하면서 갈 때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니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단지 야곱이 뭐예요? 장자의 명목 장제 거기에 하나님은 장자의 명목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거든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나는 다른 건 잘해. 나는 뭘 잘하느냐면 왜냐면 스키도 잘 타. 스키도. 예? 스키도 잘 타. 그 다음에 뭘 잘하느냐면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해. 예? 그 잘한 것도 좋죠. 그거 잘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는 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한다고요?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적 많았어요. 예수 믿는데. 나도 바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뭐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난 처음부터 교회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거기 가는데 오고 가면 거의 왔다 갔다 했는데 4-5시간이 뭐냐면 소모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때 대학원생일 때 다른 분도 이렇게 안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나이지만 나에게 그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제단에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는 나도 지금 바쁘고 내가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것인데 왜 나한테 이걸 원하신가? 여러 가지도 생각해서 따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길이 누구에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니? 진정한 뭐가 되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도, 크리스찬의 무기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 없다 해도 우리는 누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응답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뭐가 돼야 된다? 연락이 돼야 된다. 예. 우리 그것도 뭐냐면 그 사모하는 게 뭐냐면 간절해야 된다. 예. 안 해도 그만이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잖아요. 목마른 사슴 뭐 하듯이? 목마른 사슴은 물을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뭐를 찾아 헤매듯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되면 우물가로 갔잖아요. 제자들 심부름시키고 우물가 여인이 만나잖아요. 그러자 한자로 말하면 수화성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좀 더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하면서 뭐로 연결됩니까? 예? 예배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찾는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한마디로 들었잖아요.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은 결국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는 걸 좋아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걸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예 모르고 세상에서 모르고 하는 사람이냐, 결국은 열매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안 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운데 나중에는 그거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쟤도 자꾸만 졌다 보게 되면요. 쟤에 대해서 뭐냐면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안 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들은 살아왔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음같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우리는 죽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죽은 크리스찬의 특징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극성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 건속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 감사의 조건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뭐는 내적 환경과 애적 환경은 내적으로 뭐예요? 예.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애적은 주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매개체가 뭐냐면 일터, 직장, 사업을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잘 맺어져 갖고서 이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영혼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권속들은 다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뭐냐면 정력으로 구한 것은 얻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에요. 진심을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했냐? 생명 걸고. 그거 아니거든요. 생명 걸고 참 중요한 거예요. 당해 보세요. 그가 그 어린애들이었거든. 10대 애들인데. 그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갖고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랍니까?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God first 딱 정했잖아요. 그 당연히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구체한 변명 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처치맨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처치맨들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가지 완장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완장을 찾다고 해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안장을 안 찾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를 미워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니까 뭐까지도 해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이란 말 있잖아요. 백의종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무엇을 사랑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제일 많이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할 때 기준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생각, 행동이 다 이 말씀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군무충이 됐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시편 105편을 봅시다.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19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할 때까지는 그는 뭐냐면 그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련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되냐? 20절 봅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단련이 끝난 다음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뭔가 편안하다 안전해서 단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한없이 편하고 좋을 수가 있지만 단련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열어보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우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읽어봅시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 절 그의 뜻은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단련돼서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면 뭐냐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요셉 보게 되면 환경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였지만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는 제 비참한 노예 상태였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간범까지 누명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한결같이 언약 중심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벗어나지 아예서 말씀으로 단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가 되냐면 정은같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노에는 단련하시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련 과정도 없어요. 뭐가 똑같으냐면요.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있는데 군뱅이 상태에 지나가잖아요. 근데 군뱅이에서 뭐냐면 여기서 변환이 되잖아요. 군뱅이가 나비 되려면 그걸 나와야 되잖아요. 몸을 변신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나올 때 이 발부둥을 치거든 날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곤충학자가 보더니 너무 안 된 거야. 너무 힘들게 한 거야. 그래서 한 마리 겨우겨우 날아간 걸 봤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핀센트를 갖고서 칼 조그만 있잖아요. 세무라치 칼 나이프를 갖고서 그걸 확 열어줬더니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련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때 하는 것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이 믿는 자의 기도인데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있고 믿는 자의 관계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이 날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이제 요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살리는 영이거든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누구 안에서 기도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서 기도하며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한 공동체거든요. 우리 같이 성도 된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 은혜 속에 중보기 도시면 가끔 기도하냐. 그냥 자기 혼자 좋을 때 기도하냐. 벌써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이 기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가를 다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 들어
주님